1월 13일 목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계시에 대해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네, 특별 계시의 목적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의 세 가지 종류 가운데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바로 성경이죠. 성경, 이게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이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수많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류가 타락하게 된 모든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들의 약속에 대해서, 이 모든 기독교의 교리들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특별 계시된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 이게 특별 계시라 했는데,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 사상, 종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계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성경은 믿을만한 것인가? 이것부터 따지고 가야 돼요. 성경이 정말 과오가 없는, 오류가 없는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인가? 결론적으로는 그렇다입니다. 맞다. 왜 그런가?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오류가 있고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면은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런 말을 하기에도 죄송스러울 만큼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을 만한 말씀이 되지 믿지 못할 말씀이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다. 하나도 오류가 없다. 완벽하게 믿을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다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만하다.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고 또 물어본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런다면 또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려야 되지요. 오늘 이 설명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할 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첫 번째로 답을 드릴 수 있겠어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감동의 준말입니다. 영적 감동이다. 그러면 이 영적 감동이다. 이 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 물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사람을 손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 기록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구 하나를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디모데 후서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 몇 명이냐 하면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등등은 모세가 기록을 했고, 신약 성경에 오면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특히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을 하였고,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하였고,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기록했고, 이 등등으로 기록자들이 나오는데, 이 기록자들이 성경 66권이지만 40여 명이 된다. 이 40여 명이라고 말할 수 없고 딱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이 저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혹시는 바울이라고 한다. 혹시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여러 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성경도 그래요. 어떤 부분은 이건 아마 바울일 거다. 이렇게 확실히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자들을 약 4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이 1500여 년의 그 시대의 사람들로 각기 그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자들을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기록자다, 성경 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기자, 기록자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은 성경 저자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록자일 뿐이고, 왜냐하면 저자라 한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자기 글로 표현할 때 그걸 자기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 기록자들은 저자가 아닌 자기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도나 자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말씀을 기록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영감으로 간섭하셔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4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감 받았다고 하는 거, 그들이 영적으로 감동되어졌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져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 증거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그 성경 안에 기록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로 할 수 있지 않겠냐? 한결같이 다 그렇게 공통점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저자는 40명이 여 명 되지만은 성령은 한 분이셔죠. 그래서 이 성령 한 분께서 시대가 다르고 여러 지역이 다른 이 성경 기록자들에게 영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디를 읽든지 간에,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어디를 읽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 읽는 사람, 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하셔요.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쓰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이 기록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읽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영감받아서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자들이 어떻게 영감이 되어졌는가,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는가 할 때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보수주의 개혁신앙을
주장하는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신학, 그 신학의 범위 내에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부분적 영감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영감을 했다. 어떤 때는 완전 영감설이다. 완전히 하나하나 다 그렇게 영감을 해 주셨다라고 하고, 어떤 때는 축자 영감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감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축자 영감설을 받고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이란 말은 무슨 말이나 하냐면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 그러면 유기적인 방식과 글자 한자 한자까지도 그 영감을 주셔서 오류가 없게 간섭하여 주셨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유기적 방식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이 기록자들의 자신들의 고유한 성품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성품 아니잖아요. 40명이. 그들의 기질이 있어요. 뭐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베드로서는 또 그런 기질의 내용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사람은 저런 은사도 있고, 그들의 재능들이 또 다 달라요. 그들이 받은 교육의 정도가 달라요. 그들이 교양이나 그들의 그 어법, 그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다 정확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성령께서 딱 똑같이 간추려 가지고 똑같이 조세워서 같은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다. 그들의 특징대로 살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경험대로 기록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말하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다른 성경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 바울 서신이나 바울의 기록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사용하게 해요. 그 성경 기록자의 특징, 그 용어, 용법, 문체, 또 그 기질, 그들의 교육 정도. 그래서 바울 서신 같은 게 아주 체계적이죠.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론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그 기록자들의 마음을 조명을 했습니다. 빛을 비춰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가물가물한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자기가 뭐 좀 과시하는 듯이 또 자기 어떤 그 교만기가 나타나도록 또 과장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도우셨을 뿐이고,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입에서나 나오는 그들의 말들에 있어서 그들의 특징들을 그대로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자, 영감의 범위는 이 글을 어디까지 영감을 해 줬는가, 이거 영감의 범위죠. 영감의 범위는 축자 영감설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말은 축자, 글자, 문자 하나하나 거기에 다 영감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성경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사상이나 또 어떤 표현이나 있어서 심지어는 어떤 용어의 선택, 적절한 그 단어, 적절한 그 방식, 이런 선택이 있어서까지도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었다. 무슨 문자 하나하나에까지 영감을 주셨다는 설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자신의 문체나 용어의 특징도 나타날 수 있기는 있지만 오류가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오류도 빠지지 아니하도록 글자 하나하나에까지 한 문장 한 문장에까지 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또 감독하여 주시어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혼잡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구약의 그 율법들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1획이 얼마나 소중해요. 까딱 한번 잘못 써버리면은 그대로 꼭 지켜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성령께서 이 글자 한자 한자에까지 그 점 하나하나 이 히브리어의 그 구약성 히브리어에는 이 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 하나 있을 자리 없고 아니 없을 자리 있고 하면은 뜻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 찍고 안 찍고가 아주 큰 그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런 거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경 이 기록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지도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만큼 완전하게 이 성경은 기록이 되어졌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첫 구절부터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절에 주 예수의 모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문장도 단 한자 글자 한자도 오류가 없는 종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종합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완전한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자, 성경 이 완전하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다고 하는 증거를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 1500년의 격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지난 세대도 아니고 그 지난 세대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세대에 쓰여진 성경 그 저자가 있고 또 1500년, 1400년 이내 흘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시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또 지역도 달라요. 또 민족도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풍습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이 여러 지역에 40여 명의 이 성경 기록자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이 잘 연결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신뢰받을 만한 그런 성경이 말씀이죠.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성경 하나하나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쭉 1500년의 세월 동안에 쓰여진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어떤 하나의 통일성의 주제를 두고 맥락이 있고 또 하나하나의 성경마다 특징적인 것들이 또 다 제각기 나타낼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저자들이 언제 회의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모여서 의논하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들이 뭐 정보 교환할 그런 시대에 산 것도 아니고 시대가 완전히 다르고 죽어서 한참 죽은 지 몇 천년이나 지난 사람의 그 성경하고 후대에 쓴 성경하고의 이 맥락에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인 만큼 믿을만하고 결코 오류가 없다. 완전 무오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경 영감설에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